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난이 주는 축복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온갖 이유로 고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불의의 사고로, 또 어떤 이는 정신적 문제로, 인간관계 속에 또한 고난을 받곤 합니다. 베드로는 북부 지금의 트르키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순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조롱하였고, 기독교가 새로운 이단 종파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회의 풍조를 무턱대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여러 잡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류들은 이교의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터키, 지금의 투르키의 북부 시민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로마 총독 앞에 신문받고 반란죄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죄수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식인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집회소에 모여서 기도를 올리고 나서 자기들의 신을 먹는다는 악평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즉 잘못된 그런 비난을 받으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당한 박해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생명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자들이 자신들의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그들은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이 주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란 단어가 여러 가지 색깔,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이런 의미로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베드로는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하는 성도들이 각가지 시험을 당하며 고난 속에 있었으니, 그들은 불신자의 비방과 욕설, 해고당함,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이 비록 시련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어찌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이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역설적인 말이죠.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잠깐 근심하였지만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련은 잠깐이요,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의 저편에 우리는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현재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카톡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자기 카톡에 올려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 세상의 고난은 언젠가 끝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물론 죽으면 고난이 끝난다 해서 어떤 분들은 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극단적 아주 참 선택이지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면은, 비록 내게 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따라서 시편 30편 5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어두운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날이 우리는 교차된 가운데 살아가듯이, 비록 우리의 내 현실이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때로는 칠흑 같은 밤이 거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고난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마침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 들을 테니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며 그때 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산 소망 속에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 7절에 우리의 믿음을 금에다 비유합니다. 요사이 금값이 참 계속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자, 이 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금은 이 자연 속에 그냥 그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예. 금광석에 아주 소량의 금이 있지요. 돌이나 흙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까지는 수천 도의 불에다 넣습니다. 저는 저기 광양 제철소를 딱 한번 가봤습니다.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컨베이어라고 합니까? 그 뜨거운 그 쇳물이 그렇게 저기 수십 킬로, 수백 킬로라고 해야죠. 거기서부터 빨간 불이라기보다도 너무 뜨거우면 노란 불이라고 할까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컨베이어 뭐랄까요? 벨트와 같은 그런 곳으로 쇳물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 용광로를 거칠 때 불순물은 싹 빠져나가고 오직 남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도 수천도에도 녹지 않는, 더 강하게 거기에 용광로에 집어넣을수록 순도가 더 참 99.9%까지 나오는 이런 금이 나오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가르쳐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 나라의 금이 아무리 귀해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도 금이 가장 소중하고 근본이 제도라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배운 것이 기억납니다마는, 바로 금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시련 고난이 와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상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이나 이런 채소들은 보기는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 먹기 좋고 많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원상의 온도를 넣어서 숙성을 합니다마는, 진짜 강한 것은 이 햇빛,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야만 강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당하는 시련을 경험하고, 아니 지금도 나는 시련 속에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더욱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믿음을 강화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한 실제되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부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온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환경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운명이라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남과 비교해 보니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고, 누구보다 못한 내 형편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비교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꼭 좋은 환경에서 늘 평탄한 길로 모든 것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라고 힘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훨씬 사회에 성공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마다 다 어려운 고난 시련을 통해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한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없이 그저 평탄하게 내 앞길은 꽃길만 전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물론 축복 기도할 때에 평안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없는 성숙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된 신앙생활이란 내가 변화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저 나는 평탄하게 그저 순전한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내 중심된 인물들 보면 그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이기며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시며 찾으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 깨어져 봐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깨어졌다고 하면은 산산조각이 나서 질그릇은 쓸모없어지지만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무슨 그릇이냐를 결정하는데, 나는 병들고 심지어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지고 또 어떤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아니, 내 믿음이 더 강화되게 하옵소서. 성숙해지고 주님 닮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시련은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언제가 가장 은혜의 때였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때 은혜 체험을 했던 성도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축복은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난 기쁨임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는 특권을 누렸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괜찮습니다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왜요? 물론 여러분 환상으로라도 꿈으로라도 보면은 더 좋겠고,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을 제가 식사 대접하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감으로 들었는지 하여간 가정 안에 참 너무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아마 내적 음성으로 들었겠죠. 그랬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어느 찬양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둘이가 앉았는데 찬양 시간 내내 비 오듯이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석 달인가 가더랍니다. 한 달 보름인가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난 어떤 그 내적인 좀 체험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정말로 우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지금도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고난이 있을 때 주를 더 의지하면은 주께서 이런 경험하는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지.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가르쳐 이들의 기쁨을 가르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기쁨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났단 말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그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알지만 자라면서는 이제 내 부모가 누군지 주변에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 우리가 부모 밑에서 산다고 해도 부모를 아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죠? 서로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냐고요?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부모 마음 알아달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내 마음 알아달라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를 알도록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서 깨달도록 성령도 도우시면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런 것은 주를 더 알라. 주를 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우리를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주셨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맹해요. 다 알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 뭐 그 수학 공식인 것처럼 그냥 한번 아는 걸로 그냥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록새록하게 예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다가오는데 왜 누구에게는 냉랭하게 그냥 차갑게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들려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빵만으로는, 즉 우리로 말하면 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줬어요. 어린이도 사랑을 요구하죠. 부모로부터 사랑, 좀 자라면 친구의 사랑, 이제 청소년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또 어때요? 이성의 사랑,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연인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부부의 사랑으로, 그러다가 자식을 놓다 보면 어떠지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냥 온통 거기에 부모가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도윤이처럼 부모가 지금 온통 그냥 돌보는 기쁨이 있지요. 네. 바로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어떠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희들 내 마음 알아다오, 그거 아닙니까? 뭐 나를 꼭 대접해다오. 설날 됐으니 용돈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걸 기대하는 것 아니지요? 너희들이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리고 그들의 정성을 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평소 부모의 마음 알아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결혼시킨 부모들은 최고의 마음이 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 그러지요? 부모에게 효도는 결혼해서 둘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알콩달콩 잘 사는 거. 그건 부모는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좀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처럼 즐거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미래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건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미래의 영원한 때에 얻어지는 것으로만 아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또 이 영혼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영혼뿐만 아니라 자아, 인격 전체도 의미합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이분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구별하고 있지만은 이걸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를 배제한 영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으로서 영과 육이 연합된 참 존재적 구원, 곧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여 영육 간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은 현재의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래적 표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 얻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의 때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고 5절에 의하면은 현재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여기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연단을 주시는데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 속에 있는 사랑과 주께서 주신 믿음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참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마음에 숨겨진 씨앗과 같은 이 믿음은 그의 속에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의 얼굴을 향할 때 한량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